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란 말은 모든 것을 통찰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분별해서 결정하는 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혜란 단어 그대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복 있는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잠언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희는 그 받은 복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너희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도록 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내가 지혜가 없다면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악인, 의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악인이냐 의인이냐, 또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요. 우리는 저 사람 어떤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잠언서를 통해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인지 반대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악인인지 아니면 의인인지 둘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잠언서는 특별히 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생명의 길로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재앙이 찾아와요. 자, 재앙이 찾아오는데 바로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피해간다는 뜻이겠죠. 아니면 재앙이 왔을 때 내가 재앙과 맞서서 이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지혜의 음성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복을 받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생활 속에 주시는 지혜,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성도, 어리석은 성도는 하나님의 이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나 담보를 하지 말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지금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지 마. 보증 서지 마. 담보를 제공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어떤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폐가 망신한 집안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옆집 동네 최신의 집 할아버지 때까지 잘 살았는데 아버지 때에 쫄딱 망했다. 또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도, 목사가 되고 나서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망한 집안, 자기 집안 망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다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착한데 망했어. 왜 망했는가? 결론은 수많은 것이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보증 쓴 거예요. 남의 집에 보증을 썼어요. 아니면 자기 담보물을
누구에게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때는 잘 살았는데 누구에게 보증을 썼다든지 아니면 담보물을 제공했다든지 그래서 집안이 쫄딱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보증을 쓰고 담보물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신앙이에요. 어리석은 신앙이네.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 적용이 뭐예요? 이웃에게, 타인에게 담보를, 보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또 이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보증 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담보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라도 보증 서면 안 돼요. 그래서 타인, 이웃이라는 말은 나 외의 모두예요. 그래서 나 외의 모든 이웃이야. 자, 나 외에는 모든 이웃이니까 부부도 보증 서면 안 돼. 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실 보증이나 담보는 부탁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친척, 아버지나 자식, 뭐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안 서줄 수도 없고 또 서줄 수도 없어요. 가까운 가족 중에서, 형제 중에서 누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서줄 수도 없고 안 서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비슷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단일 민족, 같은 동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 이 경기도라는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평택에 살고 있는 사람,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 또 평택도 우리가 있는 이 비전동, 또 합정동, 뭐 통곡동 또 이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사람 누구냐면 다 유다 지파예요. 같은 집안이에요. 근데 집안 중에 누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면서 보증을 써달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거절할 수 있을까? 정말 거절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시면 동네마다 집성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동네는 무슨 성씨, 뭐 김씨가 살았고 박씨가 살았고 또 이씨가 살았어요. 또 아니면 어떤 동네는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몇백 년을 거기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누가 어떤 급한 일로 보증을 서달라고 해요. 담보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기서 너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에 이끌리든 안면 때문에 그렇든 내가 도저히 끊지 못해서 억지로라도 써줬던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해서 뭐 온갖 욕을 다 먹어도 보증을 안 썼어. 담보를 안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6장 1절에서 5절에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자, 여기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보증 서는 그 순간부터, 내가 담보물을 제공해 주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떤 신세가 되느냐면 사냥꾼의 손에 잡힌 노루와 같다. 거물친 그 거물에 잡힌 새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르게 나에게 표현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망할 사람이에요. 나는 죽을 사람이. 왜? 사냥꾼의 손에 노루가 잡혔죠. 여러분, 사냥꾼이 원하는 게 뭐예요? 노루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정을 서는 그 순간 너는 사냥꾼의 손에 잡힌 노루와 같아. 거물에 잡힌 새와 같아.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해 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식이든 이웃이든 믿을 만한 친구이든 상관없이 절대로 보증이나 담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욕을 하든 떠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보증하지 말기 바랍니다. 담보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과 가족을 파탄의 세계로 내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증했다는 말, 담보했다는 말은 내 가족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자기 자신을 파멸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죠. 조금 더 범위를 현대로 옮기면 요즘은 돈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에게 돈 빌리러 오는 사람 똑같은 거죠. 자식들, 친한 친구들,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들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은 누구일까? 다른 데 빌리다가 못 빌려서 마지막에 나한테 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나한테까지 왔다는 말은 다른 데 다 빌리다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누가 걸렸어요? 내가 걸렸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내한테 돈 빌려간 사람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갚죠. 왜? 다른 사람들이 안 빌려준 사람이에요. 만약 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여러분 이런 500만 원 이런 금액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런 금액은 친구나 자식이나 부모에게 이 돈 내가 못 받아도 돼. 내가 못 받을 줄 알고 빌려준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커져 버렸어. 여러분, 엄청나게 큰 액수의 돈이 되어졌을 때에 누가 돈을 빌리러 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빨리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가, 자식이 내한테 왔어요. 그리고 큰 돈을 빌리러 왔는데 내가 돈을 빌려줘도 친구 잃어버리고 돈을 안 빌려줘도 친구를 잃어버리고. 돈을 빌려주는데 왜 친구 잃어버립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를 못해요.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수를 타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라면,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야. 그러면 선을 넘어가는 돈을 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아니야, 그 친구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라면, 가족이라면 필요 이상의 돈을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나를 파멸로 몰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친구가 아니죠.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건 망해야 돼. 망하는 쪽으로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친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겠다고 자기가 망하는 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돈을 빌려오는 것은 뭡니까? 너 죽고 나는 조금 편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는 거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에 이끌려서 아이고 내 자식이니까 내 친구니까 여러분 나도 믿지 못해. 사람이라는 것은 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보증이나 담보를 하지 않는 거다. 바로 주님 주신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말라. 네,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마라.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유혹과 미혹에 빠져간다 뜻입니다. 여러분, 나를 파멸시키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 뭡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욕망과 야망, 탐욕과 욕심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 욕망, 부자 되고 싶은 욕망,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망하는데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또 먹으면 안 된다고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따먹습니까?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야망,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1등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되어지면 이 우주 공간 내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라는 거죠.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안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성경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담과 이브가 나쁜 사람 이런 뜻으로 성경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열매를 따먹었다 이 말을 통해서 아담은 미혹에 빠진 사람, 아담은 유혹에 빠진 사람, 미혹과 유혹에 빠짐으로 모든 축복과 영광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혹과 미혹에 빠진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파멸의 사람. 내가 가지고 있던 축복 다 잃어버리는 사람. 조금 성경 말씀 길지만 미혹 당하는 사람, 또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잠언 7장 6절에서 23절입니다. 잠언 7장 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허감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묘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젊은이가 원하는 세상이 있어요. 쾌락. 근데 여러분, 이 젊은이를 꾀는, 젊은이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은 자를 꾀기 위해서 한 여인을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오늘 내 꾀임에 넘어갈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 대상을 찾는데 온 거리를 다니면서 눈을 켜고 오늘 내 밥이 누구일까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을, 미련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그 미련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붙잡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데 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라고 해요.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 이 표현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홀딱 반하는 여자. 모든 남자들이 홀딱 반하고 원하고 찾는 여자가 누굽니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 앞에서 알랑방귀를 끼고 코맹맹이 소리를 하면서 부르는 소리. 저는 우리 성도 아내 되는 분들이 코맹맹이 소리를 좀 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유혹할 수 있는 남편 앞에서는 부드럽고 달콤한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빠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빠져들었어요. 왜?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원래 그걸 찾았으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도수장은 도살장을 말해요. 그러면 소가 도살장으로 간다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 목 매여가지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사람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미끼를 딱 던진다는 거예요. 그 미끼를 딱 던지니까 그 미끼가 그냥 보기 싫은 게 아니고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딱홀딱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결혼해서 필요한 게 돈이에요. 자녀를 키워도 돈이에요. 내가 남들처럼 좀 살고 싶어요. 또 좋은 차 살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요. 우리 다 그 유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돈이 앞으로 싹 다가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 하는 사람은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와서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서 요걸 개발해서 요걸 팔면 돈이 얼마 남다고 와서 속삭이고 계속 가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조금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얼른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개발해 가지고 돈이 자기가 사면 되잖아요. 돈이 그만큼이 자기가 사면 돼. 근데 자기는 안 사고 남한테 소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TV에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송대관 씨 부인이죠. 여러분, 그분 나쁜 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을 조금 했어요. 돈을 좀 벌었어요. 왜? 남편이 수백억 돈을 벌어줬으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심리를 노려서 그것들이 딱 와서 붙어서 호리는. 들어보니까 막 돈 벌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벌어다 준 모든 것까지 하고 돈 빌려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가니까 쫄딱 망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망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식입니다. 또 하나는 코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20대 30대는요 주식에 열풍이 불었어. 주부들이 시장 가면서 전부 주식을 하러 간 거예요. 그냥 바지 입고 주식하러 갔어요. 왜? 주식하면 돈 번다고 하니까 다 망했어요. 그리고 이혼당하고. 왜 그랬을까요? 주식하면 돈 번다는 그 말만 듣고 주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주식하지 마. 주식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야. 네. 여러분, 공부 안 했다는 말은 내가 전문가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또 요즘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대 30대가 코인 때문에 망한 사람 많어.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코인 나쁘대, 망한대. 공부 안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가 돼야 돼. 그러면 안 속아. 여러분, 주식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벌고 싶습니까? 여러분, 돈 벌고 싶은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되면 돈이 막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러나 어설프게 누가 그렇게 하더라, 누가 같이 하자 하더라 해서 가는 사람은 다 망해. 왜? 그는 미혹의 소리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하면 누가 하자고 하면 하는 거예요. 왜? 욕심은 있으니까. 나도 돈 벌고 싶잖아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코인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실력이 없어. 내가 전문가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가 가지고 있는 부, 너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으니까 너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분별하려면 내가 공부를 그만큼 해야 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가 나쁘다 말하는 소리에 미혹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문가가 되면 미혹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인들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성경을 어설프게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알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순간 다 잃어버리잖아요.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서 어설프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설프게 아니까, 적당히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구냐면 적당히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교회에서는 써서는 좀 그렇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선무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당도 아닌 것이 무당짓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확고해야 돼. 이브가 이것을 먹으면 죽어 하고 신앙이 확고했으면 미혹해도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먹고 싶은 욕심이 더 많아지니까 따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지키고 보존하는 방법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계속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유혹 소리에 넘어가지 마. 미혹 소리에 넘어가지 마. 여러분, 이 소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안 하고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공부하려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야지. 그 유혹 소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야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전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전문가가 되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 예,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 우리 잠언 13장 20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잠언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는 살 수 없어요. 혼자는 살 수 없는데 누군가는 내가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알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서 너도 모르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복이 오는데, 반대로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너는 그 사람 때문에 해를 입게 된다. 우리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시에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백성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으면서 공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이제 새로 왕이 되셨으니 조금 노역을 조금 절제해 주세요. 너무 힘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말을 했을 때 지혜로운 노인들, 아버지와 같이 했던 사람들의 말을 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같이 친하게 지냈던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를 무시하는 거야. 너를 가볍게 보는 거야. 그러므로 르호보암 왕이, 당신은 더 강하게 말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느냐?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를 때렸느냐? 나는 정갈 채찍으로 때릴 거야 하고 협박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솔로몬이 그 큰 대제국을 선물로 주었는데, 대제국에 뭐 한 10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땅만 겨우 가지고 있는 남유다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내가 찾는 친구들이 누굽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내가 해를 당하는 거예요. 다니엘 1장 2장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고위 관리가 되어지고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럼 이 다니엘이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 이야기해줘요. 다니엘이 거기 갔을 때에 다니엘이 만나고 사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입니다. 그럼 이들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포로로 끌려오면서도 서로 기도해주고, 바벨론에 와서 희망도 소망도 없지만 서로 기도해주고, 늘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이겨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 먹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하자. 그들이 뜻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채식을 먹었는데, 고기를 먹는 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총명해졌다고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모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또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다. 우리 죽게 생겼어.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하는 능력 주셔가지고 꿈을 해몽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다니엘과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자꾸 누구를 만납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위기가 와도 위기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나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내가 사람을 만나서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복을 받아 누리고 싶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을 만나고 동행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습니까? 미련한 신앙인, 어리석은 신앙인,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앙인을 가까이 하세요. 그들과 친구가 되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질 거예요. 믿음이 안 자랄 거예요.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너가 복 있는 길로 가기를 원하니, 너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니,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그런 친구를 만나.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해. 그럼 너는 그렇게 되어질 거야. 반대로 망하고 싶니? 예수 믿으면서 힘들게 예수 믿고 싶니? 그러면 그런 친구들 가까이 해. 불평하는 친구, 원망하는 친구, 남 탓하는 친구 자꾸 가까이 해. 그럼 너도 불행해질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관리하고 그 복을 잘 지켜서 또 잘 사용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